주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원한 본질이 우리 속에 더 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다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당신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듯 우리의 십자가로 만인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의 용서와 관용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께서 모아주셔서 이 시간도 새 예루살렘을 영혼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종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셔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만인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놀라우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6장 성경에서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저 개인에게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고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26장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풀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속에 들어있는 그 항목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승리와 승천과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확장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은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사역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기준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26장은 사무엘상 24장 엔게디 사건하고 좀 비슷한 장이죠. 우리가 다윗이 20군데의 여정을 하면서 이제 10광야에 다시 오게 돼서 10광야에서 사울을 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만나는 이것 속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차이를 24장하고 26장의 차이를 30가지로 누릴 것입니다. 30가지는 30가지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30가지의 관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장에 다윗이 엔게디에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기 원수를 동굴에서 만났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호위병도 없었어요. 혼자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다윗은 그 안에 다윗과 함께한 그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사람과 다윗의 용사는 굴 안에 가득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100대 1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대 1, 500대 1, 600대 1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관용과 용서를 보여줬으니까 그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무엘상 24장의 말씀보다 30가지 항목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전진해서 주님의 사랑과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10사람들이 10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 10과 마온이라는 지역은 갈렙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들입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을 보고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헤브론을 차지를 했죠. 그리고 그 갈렙에게서 자손들이 나오죠. 자손들이 나오는데 손자 그리고 그의 증손자 계속해서 그 부근으로 확장돼서 퍼져나갑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갈렙의 자손들 중에서 10을 세우게 되고 그의 이름은 재련하다, 하나님 앞에 단련하다는 뜻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단련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 뜻은 참 좋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10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단련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수되고 반대되는 마음을 단련한 것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같이 미움을 벗어버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10의 사람들은 전혀 정반대 사람들 같아요. 다윗은 오히려 계속해서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다윗을 사울에게 가서 우리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신고하고 26장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온에 있는 사람들은 갈렙의 믿음의 사람들 후손이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죠. 10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10광야에 하길라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오죠. 3,000명의 선택받은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서 그 하길라 산까지 옵니다. 그래서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이제 어디 있나 이제 찾아다녀야 하겠죠. 그 먼 길 내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가까이 왔을 때 다윗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진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모두가 잠자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사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장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략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앞번에 나와 있던 만남보다 훨씬 더 전진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전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러 다녔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울들이요 진짜 많아요. 우리도 사울 역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저한테는 사울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인생에. 그런데 나도 사울이었어. 나도 내 자녀들에게 사울이고, 내 가족에게 사울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사울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울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나 같은 아들을 낳아두시고 사울 같은 아들이어가지고 맨날 피해 다녔어.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지.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 공격하는 데 쓰니까, 나도 3,000 군사를 가지고 어머니 공격하는 데 쓰고, 어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다 베풀어주는 3,000마리 양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무정하고 박대하게 대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사울을 만나고요, 우리도 사울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에는 우리가 사울들을 만나면 피하고 싶었죠. 만나기도 싫어요. 그 사람 자꾸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윗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영적 생명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이 의지적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는 피해서 도망 다니는 생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다니엘이 와 가면 주님이 사울과 같은 일을 대면하게 하시고, 거기에선 나도 모르게 옷자락만 베는 것이나, 아직도 공격은 있지만 옷자락만 베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약간의 가책도 주시지만 결국에 생명의 사람으로 승리를, 관용을 보일 수 있게 하셔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더 전진해 일부러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무섭지 않은 거야. 그게 모든 트라우마를 다 이겨요. 창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창은요, 사울의 창은 특별한 창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무기는 드물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칼을 가진 이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어요. 칼을 가진 이는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러니까 사울의 창은 고급 창이고 귀한 창이에요. 그런데 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여러 번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아마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쏘아대면, 우리가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좋은 상사 같으면 좋지만, 좋은 상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좋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상사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게 창하고 같다고. 나를 향해 집어던지고, 내 가족을 향해 집어던지고, 내 신분을 향해서 집어던지고 하는 거 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겨요. 나중에 만나기가 싫어. 부르면은 가고 싶지가 않아.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이 극복하게 하고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창과 물병을 아예 가져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 창으로 나를 꽂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혼과 육으로 하자면 그 창을 뽑아가지고 내가 확 찔러버리고 싶지. 아비새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갔는데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저 창으로 사울을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꽂았다 하고 찍다라는 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꽂아놓듯이 내가 그렇게 사울을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 아비새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한면으로 속으로 통쾌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의 실제였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울들을 만나지만 영적인 생명이 더 전진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피해 다니는 생명이 아니라 대면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 대적을 두셔요. 대적도 돌아가면서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너희 집안에 있는 가족이 식구가 네 원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남에게만 찾을 필요도 없는, 우리는 돌아가면서 그 역할들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26장까지 가면 우리는 훨씬 더 전진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참 허무하고 정말 무익한 수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나라는 게 느껴져요. 바벨탑 쌓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10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올라가서 사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으면서 10의 사람들을 보고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10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사울이 있는 왕궁 기브아까지 올라가요. 10이라는 건 유대에서 광야 아래쪽이거든요. 아래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에 있어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사해바다 위쪽이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위에가 여기가 기브아잖아요. 기브아. 그런데 10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100km가 훨씬 더 넘는, 지금도 차로 이 거리로 이동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런데 이 길을 그때도 뭐 자동차도 아니고 그 험한 산들 이렇게 마차로도 다닐 수 있고 그러지도 않을 텐데 저 먼 길을 10의 사람들이 사울한테까지 굳이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10의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요, 여기 보면 다윗의 대적이 사울만이 아니라 10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10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체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대적이 한 명이 아닙니다. 전체 군중이 내 대적일 때도 있어요. 그걸 사무엘상 26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군중이 만인을 상대로 서야 할 때가 있다고요. 만인을 상대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내 편이 돼. 그것도 아직 약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진짜 대장은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의 진짜 종도 그리스도 예수예요. 대장은 예수님인데 나를 반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은 그것조차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리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만이 대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다니고 있고 나중에 다윗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그 본분상으로도 10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에 있는 사람들과 다윗이 큰 원수지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킬로로 올라가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 이건 무엇을 말해요? 이렇게 무익한 대중들이, 첫째는 영적으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무대기로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심지어 설교부터 예배부터 봉사부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한 것인가. 본질적으로 사무엘상 26장은 딱 시작하면서 그거 보여줘요. 우리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심지어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엔게디에서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내가 왜 대체 사울한테 무슨 잘못을.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은 억울함으로 더 이상 사울과의 관계로 보지도 않아요. 억울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겪게 하셔야 될 과정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전진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사람만이 대적이 아니라 여기 10에 있는 사람들처럼 전체가 대적이 될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철저히,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우리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도 의로운 자다 이렇게만 얘기 못해요. 우리의 자기 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자기 의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터진 웅덩이와 헌 이불과 같은 것이고 누대기 옷과 같은 것이라서 그 누군가가 자기 의로 나는 어느 정도 저 사람보다는 의로해도 그 사람의 옷도 거지 옷이고 내 옷도 거지 옷이고 똑같은 자기 의는 거지 옷일 뿐이야. 다만 그 사람의 거지 옷이 약간 더 연식이 더 좀 짧아서 좀 새것같이 보이고 그러겠지. 하지만 세월 살다 보면 어차피 다 낡아지고 헤어지는 옷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인간의 모든 의의 옷은 다 거짓 옷인 것이죠. 무익한 옷인 것이죠.
세상을 살 때는 필요한 옷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새 예루살렘에는 그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오죽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늘도 땅도 새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의 의를 입어서 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사실 10여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야, 이 무대기의 사람들이, 여기 다윗의 대적이 한 명이 아니라 전체 다윗의 백성들이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 다윗을 대적하는 게. 지금 왕의 자리를 놓고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한다고 보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에 있는 별을 내가 세어볼 수 있나 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5장 5절에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은 각자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놓고 사울은 다윗과 자기가 경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과정이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간이 있어서 사울이 왕하고 이 사울의 왕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그 시간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런 경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자리를 놓고 우리는 이걸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생각한다. 그렇죠? 절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예비하면서 어떤 목회 자리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한다 그러는데 외적으로는 경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사울의 길이 되면 경쟁이 돼버리는 거지. 왕위를 놓고 같이 싸우는 거지 다윗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나의 길이 별도로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하여 예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거쳐야 될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조성돼 가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자세고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10의 사람들의 이 엉뚱한 수고, 세상에 100km가 그 넘는 길들을 그 가가지고 기껏해서 알리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곳곳에서 근데 정작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제가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북경에서 집회를 가졌고 지지난 달에는 인도네시아 갔고 그 전 달에는 베트남을 갔고 다음 달에는 일본을 가잖아요. 그 다음 달은 또 미국을 가고 그 다음 인도를 가고. 근데 가서 하는 강의가 뭐 나오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고 아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또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우주적 실제이신 그분의 0.00001%라도 알겠어요. 미물인 내가. 그런데 그리스도밖에 얘기를 못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야 국제적으로 똑같은 반응이구나.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냐고. 중국서도 이야기하고 인도네시아서도 이야기하고 베트남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한국에서만 그런 얘기 듣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만 그런 얘기 듣는 줄 알았는데 세계에서 다 그러더라고. 오늘날 기독교가 다 뭐 기독이야. 그리스도의 교야. 유대교도 아니야. 그리스도의 교. 예수교라고. 예수의 교라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하는 모든 일들은 정작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10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10의 요소들을 진짜 찾는 것이 진짜 10의 의미인 재련. 정금같이 순전한 정금같이 나오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엉뚱한 수고. 또 하나 엉뚱한 수고가 있어요. 사울은요 3,000 군대를 이끌고요 역으로 저 기브아에서부터 저 10광야까지 내려옵니다. 10광야에 대체 무엇이 있어? 10광야에 거기에 뭐 다윗에게서 뭘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왕위를 더 연장해 본다는 거지. 그런데 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자기 왕위를 더 올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연장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테고 언젠가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왕국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는 생각이 있었겠지. 그래서 다윗을 경쟁자로 왕권의 경쟁자로 여기고 그렇게 쫓아왔던 거야. 이 무익한 이 얼마나 참 무익한 노력인가 헛된 수고인가. 이건 오늘날 하나님의 목회자들이요
이 먼 길을 걸어서 공부를 해요. 공부도 먼 길이잖아요. 공부도 먼 길이에요. 사역도 먼 길이잖아요. 이 먼 길을 가서 기껏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전부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잡는 일을. 심지어 학자들도 그래. 그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그 좋은 머리로 기껏해서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그 수고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쓴다 하지만은 돌을 하나 세우면서 움직이면서 이미 자기가 쌓았던 돌 2개씩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는 일들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 안에서 우린 진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님, 나한테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이요. 짧은 인생이요. 세월이 살같이 휙 지나가 버리는 인생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는데 보이는 것에 내 눈이 휘둘려가지고 생활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더 매이고 그리스도 이 일에 내가 더 집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진짜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저는 그 기도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 더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주의 일에 또 더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매 장마다 생명의 성숙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생명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묻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최종이 뭐예요?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지.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 그거 진짜 다 적용하세요.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심지어 내 대적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길이 있고 경륜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별이기 때문에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저 별이 와서 나를 부딪혀서 끌어내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별의 모든 길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어 실제로. 다 적용하세요. 대체 무슨 상관인데. 정말 상관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회한으로서 가득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그 삶이 우리의 최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나발과 같은 우리들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었을 때 그동안 나를 위해서도 많이 살았고 딴 목적으로도 많이 살았고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챙겨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 무의간 수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만 무의간 수고. 3,000 병사들이 여기까지 쫓아내요. 함께. 지도자가 어리석으니 그 전체 회중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함께 어리석어서 가는 거죠. 무의간 수고가 또 있어요. 어떤 게 무의간 수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 3,000명이 다 잠자게 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한꺼번에 다 잠자기 힘들어요. 자라고 해도요. 잘 안 자요. 안 잡니다. 그리고 잠도 안 와요. 10시 돼서 소등 이러고 하면 안 잡니다. 경비를 쓰라고 해도 경비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야 되니까 해야 되고 더구나 잠자면 안 되죠. 근데 다 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제가 보면은 이처럼 낭비의 기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재우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재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잠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네. 근데 그 기적의 결과는 뭐예요? 창하고 물병 가져온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일어난 결과는 창하고 물병 가져온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낭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 아니에요? 사울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적진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자고 하는데 30용사 중에서 아히멜렉은 망설여요. 오죽하면. 아비새가 들어갑니다. 아비새는 원래 들어가는 존재예요. 충동적이거든. 일단 가서 말해놓고 앞뒤 못 재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그런 걸림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또 영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고. 그런데 그 적진에 그 먼 곳까지 여기 다윗이 그 3,000명을 하나님이 잠들게 했을 때 그 먼 곳까지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이 어떠한 낭비인가? 하나님의 기적의 낭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줬는데 기적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데 앞에 시베의 사람들과 사울의 낭비는 정말 무익한 낭비죠. 그러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돼서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는 저렇게 먼 길을 가는데 인생길을 가는데 네가 기브아에 갈 때 여호와의 궁에 가는데 그 궁은 사울의 궁이지만 여호와의 궁궐 아니에요?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냐? 너의 설교단의 그 위치가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가정에서의 위치가 무엇이고 너의 교회에서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직함의 위치가 무엇이냐? 그 인생의 먼 길을 걸어서 과연 너는 무엇을 말하려고 왔더냐? 지금까지 이렇게 먼 길 인생 걸어오면서 그대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더냐? 화려했던 그대의 과거냐?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옛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한 한스러움의 토로냐? 그대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더냐? 상급을 위해서냐? 세상에 보이는 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기적의 낭비가 있잖아요. 기적의 낭비는 용서와 관용을 위한 기적이거든요. 성경에 복수의 기적도 많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적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 그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지만 동시에 그 홍해의 물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는 죽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 땅이 갈라져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종결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또 인간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그런 기적하고는 차원이 또 틀려요. 용서와 관용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우리가 용서와 관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진짜 나한테 용서와 관용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적은 내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 원수가 잠자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기적에 낭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낭비는 긍정적 낭비여 영적인 정말 고귀한 낭비죠. 다윗의 낭비도 똑같잖아요. 그 천재 이루의 기회에 그 험한 골짜기를 건너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기껏해서 가져오는 게 창과 물병이라니. 아마 다윗의 병사들이 봤으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대장은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사울을 끝낼 수 있었는데. 만약 다윗의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비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이리이다. 창을 꽂아서 죽이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여전히 목적이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자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는 그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냥 서로 그가 나를 괴롭혀도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나에게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윗처럼 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있게 대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창과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창과 그들의 물병을 오히려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낭비들이 동시에 보여지지만 어떤 낭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긍정적인 낭비고 어떤 낭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낭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군대가 하길라까지 와 있잖아요. 10광야에 거기 보면 여시몬이라는 데도 있고 하길라라고 하는 곳도 있고 하길라는 더 험한 곳이다. 야, 다윗도 하길라에 왔는데 사울의 군대들도 저 하길라까지 왔으니 그릇된 목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이 절박하고
정말 척박한 곳까지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목표가 아니면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가족들이든 친지들이든 교구의 사람들이든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진짜 하길라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길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길라가 되어 있으니 이건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는 거죠. 사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닌 나로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믿는 거고, 나의 왕좌를 위해서 믿는 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하나님의 뜻도 내가 높아져서 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그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그도 예언자였어요. 그도 제사장이었고, 제사도 드렸잖아. 사무엘보다 먼저 앞서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의 사람이야. 예배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는 선지자야. 그런데 사무엘의 제자로서 배워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옆에서 함께 있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제사장, 자기 예언자 노릇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왕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것이 된 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다시 한번 울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요. 울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 지냄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음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26장 이후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요. 적어도 다윗을 위하지는 않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추격하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얼마나 감사한 변화인지. 다윗이 여기 사무엘상 26장에는 대화를 6번 대화를 갖습니다. 대화가 여기에는 6개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대화는 10과 사울의 사람들의 대화가 나와요. 사울은 지도자잖아요. 왕이잖아요. 10은 사울의 백성들이고 나중에 다윗의 백성이 되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10에 있는 사람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다윗이 우리가 있는 10에 광야에 수풀에 있습니다 라고, 하길라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대화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화가 나오죠. 두 번째 대화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의 대화예요. 부하들이에요. 하나는 아히멜렉이고 하나는 아비새입니다. 이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중으로 갈까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 진까지 가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아히멜렉하고 아비새가 자원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진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다 잠자고 있어.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 상황이. 그런데 누가 저 가운데 진중까지 갈 건가? 누가 한가운데까지 갈 건가? 그거를 다시 한번 다윗이 묻습니다. 물었을 때 아비새가 제가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두 번째 대화예요. 세 번째 대화도 또 아비새하고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진 한가운데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아비새에게 하나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아비새 같은 사람들이죠. 한 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용사들이에요. 30용사예요. 여기 있는 30용사들처럼 다 30명의 용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아히멜렉으로서는 나하고 싸우는 저 진까지 가자 했을 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새가 대답을 해요. 진중까지. 저 사울이 가운데 누워있는 한 중심까지 누가 갈 것인가. 여기 사울 보면은 24장은 달라. 사울은 혼자서 동굴 안에서 배변 보는 사람이지만 26장의 사울은 진중 한가운데서 잠자는 사람이야.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그가 대적이야.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자기가 센터야. 자기가 센터. 그게 센터.
근데 아비새에게 바로 그곳까지 가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근데 아비새가 그곳까지 갔을 때 세 번째 대화는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주님께서 영적으로 사실 오늘 우리가 아비새의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에요. 준 말씀인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화는 사울과 대화를 합니다. 사울과의 1차 대화, 사울과의 2차 대화, 사울과의 3차 대화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에서 사울이 다윗을 만났을 때는 대화를 딱 한 번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대화도 사실 놀랍습니다. 그 대화들이. 제일 처음의 대화는 내 아들아 이것이 내 아들의 음성이냐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 다윗의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를 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만약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서 나의 목숨을 제물로 찾는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거니와. 이게 엄청난 인식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나 억울하다는 거야. 내가 왕에게 무슨 악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얘기를.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서는 하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울을 통해서 순교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그러려니와 그러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가 되겠죠. 사울이 자기를 쫓는 건가? 아니면은 그만두는 건가?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제물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건가. 그 다음 다윗이 또 얘기해요. 왕이 나를 자꾸 쫓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 번째, 여호와의 기업이 나한테도 주어진 게 있고 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계속해서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 대화에서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다, 어리석었다, 잘못했다 세 번이나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것이 사울의 또 놀라운 점이에요. 전에는 울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감동받았어. 그러나 사무엘상 26장에 있어서는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삼중으로 인정합니다. 그러자 2차 대화에서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왕을 죽이려 하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작은 종을 보내서 이 창을 가져가게 하라고 합니다. 3차로 또 사울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사울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정말 저는 제가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참 화가 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승리한 것 같아. 딱 말하고 야 이 자식아 그래 망해버려라 이러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 승리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 대화를 했는데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받아치지를 못했지? 라고 하면서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온갖 시뮬레이션.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26장에서는요 가장 마지막 말을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다윗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인데 사울이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축복하고 다윗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거 거짓말이죠.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 거죠.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울의 말을 그 자리에서 그냥 믿고 점점점점 하고 갑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면하려고 했을 때 우리 기질도 그래요. 기질 자체도 그래요.
기질 자체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그래요. 끝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확 이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근데 그것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은 주님, 제가 점점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생명인 거죠. 여기 사울과 다윗의 3번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앞서서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대화 하나를 삽입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과 함께 다니는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아브넬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화예요. 왜냐하면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나오니까 그래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아 하고 불러요. 그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죠. 처음에는 소리 질렀다. 그 다음엔 조용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아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아브넬아. 그러니까 아브넬이 왕을 시끄럽게 하는 자가, 지금 왕이 자고 있는데 이 우리 진지를 시끄럽게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의 용사 아니냐,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브넬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사실 우리가 아브넬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넬은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넬이 빛이니까 아버지의 빛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빛인데 사울에게 준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사울에게 준 하나님의 빛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주신 교육이든 가족이든 그에게 있는 여러 능력이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의 꾸지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또 아브넬로서도 왕들을 지키는 자잖아요. 왕들을 지켜요. 그런데 진정으로 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아브넬, 너 사울 왕을 잘 못 지켰어. 내가 들어갔다 나온 거 몰라? 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저 기브아에서부터 이 수백 리 길을 달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서 있지 않을 때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저를 치시거나 저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진짜 군대 장관으로 왕을 보호하는 것은 지금 뭐 잠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이든 뭐 누구이든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뜻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사울 왕을 너가 부추겨서 너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왕이 할 것이 아닙니다. 왕이 일을 하다가는 왕이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왕을 너가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브넬로 보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율법과 정죄와 그리고 옛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어그러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꾸지람을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장소들 자체도 24장에 있어서는 엔게디였지 않습니까? 엔게디인데 이름 자체가 시냇물이 흘러 졸졸졸졸졸, 그리고 콸콸콸콸 폭포도 있어요. 엄청나게 막 부어집니다. 그리고 게디가 있어요. 뛰어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동굴이에요. 이건 뭘 가리켜요? 외적으로는 그냥 시냇물이 흐르는 삶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뛰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마음도 동굴이고 환경도 동굴이고 인생도 동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고, 사무엘상 26장은 반대예요. 여기는 드넓은 광야예요. 하길라 산이에요. 광야예요. 척박한 곳이에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거꾸로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하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빛과 어둠이잖아요. 낮과 밤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곳에서 나는 사울로 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여기 있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요, 잘못 용서한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아, 내가 너를 용서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다윗만 창에 찔릴 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찔렀으니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제일 괴롭힌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구나. 본디오 빌라도는 뭔 죄가 있어서 200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이름에 그냥 올려졌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고, 물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말씀을 하신 게 나오죠. 9장에 보면. 그렇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분명히 대제사장, 서기관, 가야바, 안나스 다 예수님 못 박은 자, 헤롯은 뺨을 때린 자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안 찔렀고 주님을 찌른 사람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라는 말이고요. 영적인 의미는 내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에요. 폰티우스 필라토스. 폰티우스, 창으로 찌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 찌른 사람, 여기 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폰티우스, 내가 주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 이방인 나한테 내가 총독이야. 내가 우리 집안의 총독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사람이야. 나한테 고난을 받으셨다는, 나를 가리키는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인 것이죠. 사무엘상 26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가 나와요. 우리가 왜 유사한 사건이 또 반복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유사한 경험들을 늘 할 거라는 거예요. 유사한 대적들을 만날 거고요. 유사하게 모독을 당할 거고요. 유사하게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한 번 겪었던 배신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무정함과 핍박과 모욕을 또 겪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겪으면 어떡하느냐? 또 겪으면 그때는 내가 참지 않으리라. 이게 아니라 그때는 더 전진된 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훨씬 더 전진된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사무엘상 26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러한 환경으로 놓으셔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그 사람 없어지면 괜찮을, 아니에요. 순서 다 바꿔가면서 나와요. 여기에서 사울 끝나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는 지 아들까지도 다윗을 대적하던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일을 수행해 가는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대적과 난관과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이가 알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굴하게 피하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창을 다윗이 가져갔잖아요. 그리스도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날 찌르려고 하는 걸 그리스도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물병을 가져와서 그리스도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물병을 잃음으로써 그 사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은 돌려주지만 물병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줘도 뭐 물은 버리겠죠. 하지만 물병은 고귀한 물병이거든요. 왕의 물병이기 때문에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병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이 다른데 물을 담고 다니는 가죽부대, 다윗이 물을 담고 다니는 그런 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달라요. 이게 추파하트라는 사울의 물병이라는 단어는 고급 기구를 가리켜요. 고급 기구.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또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또 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가정에서, 이 환경에서, 이 직장에서, 이런 세팅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이 대적이에요. 대적은 계속 있어요. 내가 주니어일 때도 있고, 내가 선배가 돼서도 있고, 내가 찰위가 돼도 대적은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모두는 대적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 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사랑인 거예요. 왜? 혼자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진짜로
기적을 사랑의 기 나는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를 베풀기 위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무엘상 26장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주님께서 전진시키는 그 의미들이 너무나 풍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 장에 풍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사울과 같은 자였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유대인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죄패에 쓰여진 것처럼 라틴어든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거기에 관계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의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고 죽였잖아요. 다윗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잤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큰 싸움이 벌어졌을 테고,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군병을 보면서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베었잖아요. 그러면 속 시원한 것 같지만 엉뚱하게 칼 휘둘리면은 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의 귀만 베고 상대의 귀만 베면서 내 말을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벨 거 아니면 칼을 뽑지를 마세요. 그냥 칼을 안 뽑는 게 제일 낫다. 점점점 하는 게 생명의 사람들이다. 점점점. 사울의 세 번째 대화가 점점점이니까. 점점점은 어찌 힘든지. 점점점은 정말 힘든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내가 국어 점수를 잘 맞지 않았으면 점점점 하기가 쉬웠을지 몰라. 왜 보는 국어 시험마다 다 만점을 맞냐고. 그래서 언어를 더 길러놨어. 더 훈련시켜 놓고. 그런데 그 언어를 3천의 선택받은 용사처럼 3,000마디의 선택받은 용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언어로 점점점. 그리스도 아닌 말은 가급적이면 입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거 진짜 중요한 생명의 원칙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를 권면하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도 여러분 주위 사람과 식사할 때 무슨 얘기 하셔요? 그리스도를 나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적어도 이 수업에 있는 분들보다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보다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구원에 대해 더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을 더 모르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리스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시간에 물리적으로라도 더 듣고 더 알게끔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할 때 인간적인 말들은 점점점이지만 주님의 언어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이 제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혹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당신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는 말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난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이것이 내 목적이고 목표이다. 난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른데 다윗과 사울은 시대가 다른데 우리 다 각자 시대가 달라요. 우리 다 각자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구주를 더 알려주세요. 구원받아도 구원의 풍성을 모르잖아요. 그럼 구원의 풍성을 더 알려주세요. 직분을 달라고 하셔서라도 하세요. 더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셔서라도 하세요. 모임이나 예배를 하나 더 주관하겠다고 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라고요. 예수의 풍성을 모르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대체 세상에 있는 자랑 이야기 하겠어요? 아니면 세상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경험 이야기를 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인간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명품이나 운동이나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진짜 우리들의 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풍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 언어가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를 주님 느끼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2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풍성해요. 사울이 잠잤잖아요. 잠잤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잠자서 그는 살아난 거예요. 잠자고 눈을 떴을 때 자기는 죽을 뻔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왕의 목숨이 내 손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손을 거쳐간 목숨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려줘요. 사울한테. 여기에 사울이 잠잤다는 잠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어디 제일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에 여호와께서 아담을 잠에 들게 하시니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서 잠이란 단어가 나올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용례는 너무 놀라워요. 첫 번째 잠은 아담의 잠을 통해서 하와를 산출하시고 그리스도의 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의 잠을 통하여 생명의 잠이잖아요. 그 잠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벽에도 박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벽에도 박았고 그러나 다윗은 피하였잖아. 사실 다윗을 박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바쳐진 걸로 보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창으로 위협을 받고 던져져서 그 창이 벽에 꽂힘을 당했을 때 비록 다윗이 피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은 피하였지만 우주적인 참 다윗은 그 창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창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시고 우리 죄 자체가 되시고 그가 창을 받아서 그 옆구리가 열려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만세의 반석이 되셔가지고 만세 반석이 열렸잖아요. 열렸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 수루아의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세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30용사 중에 아주 세컨 클래스 가는 용사들이잖아요. 세컨 클래스는 두 번째로 잘한다 뜻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용사들이라 첫 나이 든 세대 말고 바로 이제 영 제너레이션 아주 뛰어난 탁월한 용사들인데 그 어머니 이름이 수루아잖아요. 수루야. 수루야가 다윗의 누이 아닙니까? 수루야가 갈라졌다는 뜻 아니에요. 옆구리가 갈라졌다 할 때 갈라지다. 반석이 갈라지다 할 때 갈라지다. 수루야. 그리스도의 갈라짐을 통하여 주님의 용사가 물과 피를 만세의 반석이 열렸으니 물과 피를 흘렸어요. 그 물과 피가 내게 효염이 돼서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뭐 찬송 그렇게 불렀잖아요. 평생 부르면서도 그 찬송이 진짜 영적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님이 실제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린 잘 모르는 거죠. 창세기에서 잠의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잠이라는 게 나와요. 엄청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으로 제사를, 염소로 제사를 드려, 그리고 거기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려,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 가운데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얘기하셨죠. 너의 자손들의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려니 애굽을 섬기리니 한 면에서 죄악으로 섬기는 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하나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을 먹여 살릴 것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느라 피곤해가지고 잠자가지고 하나님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400년 벌 받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의 잠을 주신 거예요. 잠을 못 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야밤에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했죠. 여러분 잠이 하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5가지 언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의 자손을 통하여 대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경륜과 기업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평강이 온 거죠. 언약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보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보증서를 받으면 얼마나 편하네요. 아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대학에 여러분이 대학에 합격하던 때를 생각 그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래요. 무언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계약서를 손에 받아들였을 때 그거 얼마나 기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터와 직장을 주셨을 때 그 임용에 대한 통보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냐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보가 공식적으로 서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잠, 그 잠이 실은 오늘 우주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무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울은 그 창을 땅에다가 박고 벽에다가 박았어요. 다윗에다 박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창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창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잠을 통하여 잠도 그분이 주무셨어요. 죄도 그분이 받으시고 고난도 그분이 받으시고 창도 그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정작 살아나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잠듦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용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잠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러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한 면에 햇사람이야. 햇이라는 말은 공포의 사람이거든요. 공포에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공포. 우리가 공포가 얼마나 컸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각자 공포 있어요. 저는 최고의 공포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몸이 하도 약하셨고 혈압에 늘 쓰러지셨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도 뭐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된 거를 보아서 나는 어린 시절에 항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 공포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 공포가 너무 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이게 합판으로 방을 나눴잖아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아버지 숨소리가 들리면은 안심이 돼. 한참 자다가 내가 일어나는데 아버지 숨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은 이 초동생이 내가 불안이 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데 정작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불효자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눈물이 안 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정말 어렸을 때 너무 슬펐는데. 근데 언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냐면 어느 날 학교 아래에서 식당에 갔어요.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더라고. 거기서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막 그 자리에서 나더라고. 나는 평생에 우리 아버지에게 식사 한 끼를 못 사드렸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안 계신 거에 대한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이야. 햇사람이야. 공포의 사람들이야. 물질 없어지면 어떡하지?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내 직업 잃으면 어떡하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 잃어. 그런데 햇사람인데 아히멜렉이야. 내 형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햇사람으로 이방인인데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히멜렉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거기까지 가자 했을 때 우리는 위험하지만 주님과 함께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또 물어보셔. 아히멜렉하고 아비새한테. 아비새라는,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새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을 가진 자, 아버지의 풍성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진중에 가는 게 아니고 아비새가 진중에 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가장 그 중심까지 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관장하시니까 내가 그 진영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진중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비새가 들어갑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를 해요? 다윗의 경륜에서는 아비새가 그 한가운데 들어간다. 왜? 용서하는 자는 아버지의 풍성의 영적 항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이 내 안에 넘치지 않고서는 우리 용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풍성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일이 있어. 그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 예를 들어 또는 그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 아니면 좋은 직장에 얻게 돼서 막 가다가 하는데 법규를 막 위반하고 그랬어. 근데 옆에서 내려서 막 빵빵 대면서 야 임마 운전 똑바로 해 그럴 때 그 내려가지고 막 싸우고 막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기쁜 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풍성하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제가 죄송해요. 얘기가 나오고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오늘 한 놈 걸려봐라. 내가 오늘 네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비새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비새가. 그런데 아비새가 이름은 아비새 아버지의 풍성이야. 전혀 풍성한 사람이 아니야.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어려움을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먼저 나서가지고 여기도 먼저 나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릴게요. 근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을 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태도와 행실은 여전히 율법적이고 보복적이고 하나님의 관용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아비새가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덕목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